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날씨도 덥고 이제 비도 오는데 다들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백중 우란문절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49일 동안 매주 조상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지금 이번이 마지막 막제째 되는 우란문절 날입니다. 오늘 우란문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란문절은 원래 원어가 울란바나라 그래요. 원래 이제 범어로 울란바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매달린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디 사람들 괴롭힐 때 뭐 옛날 뭐 군대나 또는 옛날에 고문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괴롭히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악이랄까 지옥이랄까 이런 악처에서 이제 어떤 그런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돼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잘 제도한다 하기 위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우란문절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우란문절 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서방의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련전자라고 다 아시죠, 그죠? 목련전자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사리불존자죠. 지혜 제일의 사리불존자고, 그리고 목련전자는 신통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련전자는 아주 신통이 뛰어나서 육신통에 아주 자유자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통이라고 하면은 누진통, 전생을 보는 능력도 있고, 또는 천안통이라고 해서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이런저런 세상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천상에 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자신의 업에 따라서 그런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것들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신족통이라고 해서 요즘 참 믿기 힘들지만은 이런 벽도 그냥 통과하고 날라도 다니고 이제 또는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 위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족통이라고 해서 이런 신통에도 능했고, 하여튼 이제 대단한 어떤 신통에 뛰어나서 신통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번뇌를 소멸시킨 그런 아란이기도 하셨죠, 당연히. 근데 이런 분한테 어머니가 계셨는데, 사실 목련전자 어머니가 살면서 좀 악업을 좀 많이 지었어요. 아들은 정말 훌륭한데 어머니는 그보다 좀 못해가지고 악업을 많이 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목련전자가 신통했으니까 천안통으로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이제 한번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이제 보통 천상에 찾아보니 천상에도 안 보이고, 또 인간계에 찾아보니 인간계에도 안 보이고, 설마 해서 이제 또 그런 악도인 아비들의 세계를 찾아보니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아기 세계가 보면은 그 이름처럼 굉장히 배고픔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이제 본인이 신통이 있으니까 가서 어머니 먹을 걸 좀 드리려고 먹을 갖고 와서 딱 드렸는데, 먹을 걸 딱 드렸는데 이제 먹자마자 이게 음식이 그냥 확 타가지고 그냥 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모든 신통을 써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신통이 제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통으로도 이 어머니의 배고픔, 고통을 면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부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죠? 부처님께 가서 여쭤봤죠. 지금 어머니가 지금 그 금생에 악업을 많이 져서 지금 이 아기로 태어나서 너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이 신통을 다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제 신통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러면은 해제날 스님들이 3개월 안걸하고 해제하는 날에 그때 이제 그 승단 스님들의 모임인 승단에 아주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공양을 올리면서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해라. 이 승단에 내 자식이 내가 올리는 승단의 공양으로 지금 고통받는 아기로 태어나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고통이 면해지기를, 이 악에게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어머니에게로 그 스님들께 올린 그 보시의 공덕, 공양의 공덕을 돌려라.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련존자가 이제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오늘 해제 날입니다. 이제 한거 해제죠, 그죠? 해제하는 날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거죠. 올리고서 어머니께 그 공덕을 회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원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이제 그 공덕의 힘으로 그 아기계를 벗어나서 천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제 그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람분절은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승단에 올린 공덕을 짓잖아요. 그 공덕을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회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도 우리가 막 음식도 차리고 하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상들께 올리는 건 의미가 적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덤으로 하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 승단에 올리는 거냐, 공양 또는 절에, 이게 어차피 이 절 자체가 스님들의 모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절에 올리는 공덕 또는 불법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훌륭한 가르침이 아주 이제 오래도록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염원을 담아서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하는 겁니다. 그 공덕으로 이 돌아가신 분들께 이제 어떤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이 면해지고 그 공덕이 그분들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면서 제사 지내듯이 어머니께 음식을 올린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부분도 없진 않지만은 그건 아주 일부고, 원래 의미는 승단의 공양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도 내가 이 승단의 공양을 올린다, 이 불법이 영원하기를,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영원하게 유지되기를, 그러면서 수행자들이 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공양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내가 정말 다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마음으로서 그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본인이 공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식들 뭐 고생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수행을 잘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치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아주 선업을 많이 짓고 마음을 닦고 이렇게 마음을 개발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 제사 안 지내다 자식들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중에 뭐 위패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집안에서 누가 내가 형제가 뭐 뭔가 일을 해서 뭐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죠. 그럼 내가 좀 더 벌 수 있죠. 그죠? 자식이 조금 잘나서 내가 좀 더 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더 벌려면 내가 이제 내가 잘 일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남들한테 주위의 친척들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단 말이죠. 그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공덕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하는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 지금 우리 백중처럼 공덕을 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공덕을 돌리는데 그 공덕을 지으려면은 공덕을 많이 지면 많이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음식을 뭐 보시를 하든 돈을 보시를 하든 노력을 보시를 하든 어떤 보시든지 공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그 공덕을 그런 어떤 보시를 했을 때 그게 돈으로 하는 무엇이든 물질로 하는 무엇이든 마음으로 하는 무엇이든 이걸 통해 공덕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뭐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보시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공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길 가는 개나 고양이한테 밥을 줘도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공덕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희동이 있죠, 그죠? 희동이한테 소시지 하나 줘도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다못해 짐승한테 하는 내가 보시를 해도 경전에 따르면 500배 공덕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말고 이제 지나가는 정말 이제 좀 행실이 나쁜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거기에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물 훨씬 더 크겠죠. 그 동물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보다는 행실이 좋고 모범적인 사람을 도와주고 보시라면은 그 공덕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보시가 뭐냐면 이거 말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정말 수행하는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라는데 이러면 그 공덕이 훨씬 크겠죠. 이제.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수행은 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수행하셔가지고 성자의 주의를 얻었다. 성자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가거든요. 그 수다원가에 이르렀던 이분에게 공양하면 훨씬 더 공덕이 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중 제일 이제 높은 단계가 뭐냐면 아란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란한테 보시라면은 훨씬 공덕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란보다 부처님께 이제 내가 보시를 하고 공덕을 부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면 그 공덕이 훨씬 큽니다. 이제 아란한테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죠? 이제 궁금하시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성단 전체에 대해서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개인이 아니라 보시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하면서도 이 개인이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면 저기에 그 보시함에 천짜리 하나 넣는다 이렇게 할 때도 작은 돈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 불법이 영원하기를 이 불법이 영원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제 성단 전체에 대해서 불교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라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공덕을 가져오는 그런 보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쌓았죠. 이제 보시를 할 때는 뭐 음식을 보시하든 돈을 보시하든 노력을 보시하든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마음을 하면 됩니다.
승단 전체를 위해서 불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내가 보시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보시를 많이 쌓았잖아요. 이게 공덕이 크잖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내가 돌아가신 분들께 회양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상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주로 이제 조상들 또는 인연이 있는 친척들이 많으실 텐데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도 대부분 경우에는 다들 인연에 따라서 몸을 다 받으셨고 좋은 몸을 받으신 분도 많거든요. 뭐 지금 돌아가셨는데 벌써 몸을 받아가지고 뭐 내 자식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세상에 좋은 곳에 났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은 직접적으로 확 이런 거는 좀 덜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그 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본인이 인연을 못 만나서 아직까지 몸을 제대로 맞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기로 태어났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 고통받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걸 아기의 상태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그 인연이 닿지 못해서 아직 몸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떠도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몇 대 위에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상들은 스스로의 공덕이 적기 때문에 그런 친인척들이 공덕을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우리 백중, 우란문절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어떤 이 친척들, 고통받는 친척들에서 공덕을 지어줘야지 그 공덕을 통해서 그 고통이 감해지고 고통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나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친척들, 이 보면은 이런 어떤 우란분절을 통해서 이 공덕을 지은 공덕을 이분들한테 회양함에 의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고통이 많이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어떤 우리가 백중 행사가 있지만은 이런 때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제 마음에 뭐 걸리는 어떤 뭐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보시라거나 공덕을 짓잖아요. 이런 우란분들 같이 이제 뭐 그런 죄를 지내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뭐 절에 보시를 한다. 뭐 했을 때 그 공덕을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회양한다는 그런 마음을 내면 그분들한테 또 회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돌아가신 친인척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공덕의 결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하겠죠. 그래도 내가 친인척이라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참 고맙구나. 이렇게 또 고마워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우란문절 행사를 하는데 이럴 때 그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어떤 우란문절 행사가 왜 생기게 됐는지 또 어떤 원리로 이게 정말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공덕을 지을 때 그 단순히 아이고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거보다 이런 거 또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승관을 위해서 또는 불법이 이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하도록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짓는 그런 보시의 결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잘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즘 뭐 금리가 낮아가지고 뭐 몇 프로 되나? 1% 뭐 이 정도 되죠, 그죠? 1%. 이제 그런데 넣어놓으면은 뭐 100만을 넣어놓으면은 1년에 뭐 10,000원 조금 더 나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덕을, 그런 보시의 공덕을 지을 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승단을 위해서 불법이 영원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을 넣어놓으면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제 100만원 넣어놓으면은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몇 날 며칠을 달려서라도 그런 데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시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지막 백중 회양하는 마지막 막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